안녕하십니까? 귀한 마라나타 찬송을 아주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가을 학기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을 또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뜻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또 귀하게 또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13강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입니다. 요절은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을 학기에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영접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계시록을 시작할 때 해석이 어렵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드리워진 길을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안개가 조금씩 걷혔습니다. 한 사모님은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계시록 말씀도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복음의 신대륙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공부해온 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끝에 서서 한번 되돌아 봅시다.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권면이 있었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한 12만 4천 큰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 세 개의 재앙 시리즈, 곧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연속되었습니다. 또 그 재앙의 중간에 12장부터 14장이 계시록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여자와 용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삼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실패하고 어린 양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난 19장과 20장에서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침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과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때까지 분위기는 검은색,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황금과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이 가득한 낙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이심으로 우리 성도의 마음에 하늘 소망을 심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소망 가운데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1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계시록에서 두 짐승이 나온 곳 또 죽음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에는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악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도 없고 죄와 죽음도 없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은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기 30년 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임을 당했고 그의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지구상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에 보면 함께 있고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질병과 죽음의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곡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 시간이 갈수록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고 아이고 아이고 신음합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망과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UPF 본부센터에서 스텝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 표가 한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표의 절반, 딱 절반을 이루는 것이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요청한 선교사님들, 목자님들의 이름들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암, 폐암, 또 대장암,
혀와 식도암 등 심각한 이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UBF가 올해 6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6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60년을 지나고 나니까 80대, 90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뭐 60년에 비해서는 아주 젊지만 서로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서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뭐 아픈 정도가 이렇게 여기 본부에 나온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피부병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구 건조증 있어요. 청각 이상, 또 종양, 또 골절, 사시교정, 무좀, 치질, 우울증, 또 정신적인 아픔, 또 허리 아픈 것, 기타 등등 정말 이렇게 아픈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생명수 샘물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성도, 곧 세상 정치 권력과 세속화된 종교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그에게 세상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어린 양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음행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도 합니다. 2011년 영국의 블랙웰이라는 부부는 168억 원을 동물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우리 꾸리와 같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닭에게 상속했습니다. 닭. 우리는 닭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닭 머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닭을 무시하는데 이 거액을 상속받은 닭은 절대로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닭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과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은 좀 굉장한 것 같은데 생명수 샘물은 상속받는 게 뭐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텍사스에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거를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석유 때문에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커먼 기름 나오는 유전이 좋습니까? 생명수 샘물이 좋습니까? 영생하게 하는 이 샘물은 이렇게 텍사스 유전과 비교될 수가 없고, 또 우리 중동에 가면은 우물 있지 않습니까? 우물. 그 우물이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물이. 그죠? 옛날부터. 그런데 영생의 샘물. 이것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위대한 상속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이 믿음과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7 대접재앙을 실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왕궁 해설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경궁인가요? 이제 이런 궁에 가면 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새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단지 장소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1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크게 성곽과 그 안에 성,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밖에 성곽입니다. 사방으로 크고 높은 성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문들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또 그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 7m입니다.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됨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약, 구약 성도들을 위한 그들의 성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또 12문은 12개의 통진주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정말 보석과 진주와 같이 아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21절을 보면 성문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황금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황금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붉은 카펫 위에도 서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연말에 각 방송사에서 연예대상 이런 시상식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정말 붉은 카펫 위를 걸어 나갑니다. 정말 스타들이 그곳에 걸어 나가서 이 상을 받을 때 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부러운 그런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스타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황금길을 걸을 진정한 스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처럼 위로하시고 높이십니다. 다음으로 성입니다. 성곽으로 둘러쳐진 그 안의 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11절을 보면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각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24,000킬로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킬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400킬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로마 정도까지 그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제국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정육 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까지. 이 성은 앞장 19장 20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우 12만 4천 명만 거하는 그런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세상을 압도하는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이 성의 진정한 특징은 압도적인 스케일이 아닙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닙니다. 땅의 왕들과 사람들, 그 땅에서 왕노릇을 한 성도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밤이 없기에 성문도 도무지 닫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또 그리고 성도들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땅의 삶이 힘들 때,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비로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천국 생활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없는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캠핑 생활에 로망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는 그런 낭만을 꿈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부모를 졸라서 이 부모들은 막 이렇게 주말마다 캠핑을 이렇게 가는 그런 수고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캠핑카를 사서 전국 일주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년에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 성하진 목사님 전원 생활 좋아하지 않습니까? 도시 생활 좋아하십니까? 전원 생활 그렇습니다. 우리 전원 생활을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사모님들은 전원 생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성도의 진정한 로망은 캠핑이나 전원 생활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2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잎사귀가 이러할진데 그 열매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진시 황제가 찾던 불로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의 소유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빛을 성도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믿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는 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는 계시록 1장과 대칭을 이룹니다. 이런 것을 데칼코만이라고 합니까?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1장 6절도 똑같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제까지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21장 7절도 같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까지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기록된 모든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만류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천사의 반열에 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이 반드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의롭게 성결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와 생명나무가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권위를 예수님이 직접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으로 시작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수미상관, 양괄식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마지막 22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며 기도며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주신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나눈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속히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그 삶의 결과를
천지의 차이가 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는 무슨 속히? 속히 오신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주인은 오지 않아. 아니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어.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신앙은 창조신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에 없는 사람은 참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세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재림의 약속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의롭게, 진실하게, 성결하게 살게 하는 진정한 광명한 새벽 별임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설거지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막 설거지하는데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거지도 아주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속히 오신다 생각하면서 하니까 아주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화를 낼 타이밍인데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화가 좀 누그러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막 화를 내는데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또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까?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속히 오신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쪽 사람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또 반대편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 믿음과 고백으로 말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우리가 상속받을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참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광명한 새벽 별로 믿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기도와 또 이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